어제부터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이 포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한 책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죠. 에스라는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 귀환할 때 와서 성전 세우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고요. 느헤미야는 성곽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을 했지요. 그런 과정의 역사가 느헤미야, 에스라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에스더서 역시 포로기 이후에 이 바벨론에 남은 유다인들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파사 제국의 통치하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민족의 신을 섬겨라. 그렇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이 70년 동안 그 주변의 민족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정착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이주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사 왕궁에다가 거짓말로 상소를 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더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면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한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초를 놓고 그러다가 중단이 돼가지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유다 백성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감격,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전 지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전 터를 놨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그 성전을 완성시키려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굉장히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은 중단됐으니까 이제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마련하고 또 모든 삶의 터전을 준비하고 이렇게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조차도 점점 흐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학개 선지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너희 조상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완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뭉쳐야 된다. 이것을 강하게 외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그들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자기 민족의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는 이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시작된 것이 이 회당 문화입니다. 그전에는 회당이 없었죠. 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유대인 공동체가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랬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동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초심이 뭡니까?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을 때, 또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그때, 그게 초심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혹간 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초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깨닫잖아요. 아,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구나.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초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초심을 기초로 해서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질을 지켜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신앙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초심과 본질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이 포로 후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초심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그 주님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 영적인 본질,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는데 그거를 잊지 말고 항상 초심과 본질을 지키면서 변함없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초심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장을 살펴볼까요? 자,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모함으로 중단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허락이 떨어졌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또 7절에도 보면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인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에 의한 생활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은 방황하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내 주관이 남아요. 내 감정이 남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서 말씀이 잊어버리게 되면 이건 하나님도 안 계시고 말씀도 없고 거기에 내 감정이 앞서고 또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나 세상의 흐름이 앞서고 그러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나아갈 길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장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2절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 놓고서는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을 생각해라. 자, 4절 말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 조상들이 어땠는데요? 4절.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다가 망한다. 망한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웃의 강대국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강조하셨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애굽을 어떻게 이기고 그리고 나오고 또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망해서 철저하게 망합니다. 뭐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둘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하고 조금 더 남아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돼서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 북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왜 망했는지 잊지 말아라. 자, 5절 말씀.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역시 선지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 중간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조금 어려운데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우리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이 망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복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돌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초심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1절까지는 6장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8가지 환상이 나와요. 6장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오늘 1장에는 7절부터 17절까지는 말을 탄 자의 환상,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 환상의 내용이 많이 나와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과 비슷해요. 말씀이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은 그 말씀을 잘 읽고 깨달으면 굉장히 이 소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7절까지는 말을 탄 자의 환상이라고 했죠. 7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루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여기서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의 성자 예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0절에도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또 그 다음에 11절에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그랬고 또 12절에도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천사라기보다는 이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 뒤에 붉은 말 뒤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 천사들을 땅에 보내서 이 땅을 살펴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은 세상을 살펴본 다음에 세상이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70년이나 포로 생활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여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주리라. 먹줄, 옛날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먹줄을 치고서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두 가지로 임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 16절, 17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동시에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개의 말씀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집이 너희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도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동시에 읽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환상이 18절부터 21절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4개의 뿔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는 4명의 대장장이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4개의 뿔이 뭐냐?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뿔입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장장이 4명이 나옵니다. 이 대장장이는 누구냐? 여기 21절 보세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4개의 뿔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였던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왜 심판하시느냐? 그들은 그들의 죄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더 포악해져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주 악하게 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여기와 연관된 말씀이 15절인데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 안일한 여러 나라는 교만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노하셔서 징계하셨잖아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도구로 사용한 그 나라들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전히 강대국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유다 민족은 그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심적으로 눌려 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다 돌아왔으니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성전 건축은 시작했지만은 중단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삶을 개척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 강대한 나라들, 그 나라들 내가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도구로 쓴 거야. 이제 그 나라들 심판할 거야. 그 나라들 무너질 거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믿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득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것이 살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복된 길이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복된 길이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조상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받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또 지금 한 20년 지나면서 또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또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설득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